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다 같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15번째 사도행전 시리즈,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아이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초대교회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부부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3시간 간격으로 이 부부가 죽어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영적인 존재, 즉 성령님께서 계심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교회 속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되므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령님을 향한 큰 두려움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났는데, 이 반응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반응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두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모두 목격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이 사도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목격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목격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성령을 속이고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이 빼앗겨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죽는 사건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이 부부가 죽어나가는 현장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말로 전해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원래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 죄악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두려움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는가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전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부류가 나오죠. 13절 초반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오고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종하는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콜라오라는 말이거든요. 콜라오. 그 뜻이 굳게 붙들다, 굳게 붙어있다라는 의미예요. 강력본드 같은 것으로 딱 붙여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꽉 붙어있지 않고 그것을 원치 않아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한 부류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른 한 부류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상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성도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직 성화가 덜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아직 혈기가 막 남아있고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자신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비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야. 왜 예배가 이 모양이냐? 왜 성도들은 사랑이 없냐?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졸리냐?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 와서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막말을 하고 목사님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예배는 참석을 하는데 계속 딴짓만 하다가 집으로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예화입니다. 예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집으로 가는데 엄청 강한 바람이 불어서 전봇대가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다리를 깔려서 다리가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교회의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교회 내에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분이 글쎄 그랬대 이랬대 어쩜 좋아 하면서 이야기가 전해졌겠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우리는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똑바로 살아야 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교회에서 혈기 부리지 말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이와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야, 교회라는 곳이 정말 갈 데가 못 되는구만. 교회 안 다녔어 봐. 그런 일 겪을 일도 없잖아. 교회에서 혈기 한번 부렸다고 그런 일 당하는 것 봐. 이게 뭔 일이야. 가지 마라, 가지 마. 교회라는 곳하고는 담을 딱 쌓고 살아야 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지금 초대교회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고 그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전해졌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아가는가 하면 그 나머지는 아예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와 교제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이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오려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차에 시동을 걸고 정말 오랜만에 찬양도 틀어놓고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꽉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신앙을 게을리하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 사탄이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긴 싫어하는구만, 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역시 나는 교회 다닐 운명이 아닌가 봐, 교회 간다고 마음 먹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 나는 교회와 인연이 아닌가 봐 하고 차를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꼭 안 좋은 일이 터져요. 헌금 좀 하나님께 제대로 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돈 나갈 때가 그렇게 많아져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어딘가에서 원수 같은 인간이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고 감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 고통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되어서, 두려움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 서 계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상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 삶에 일어난 불행한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지금은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결국에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성령님과 더 멀어지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서 돌이키십시오. 내 삶의 모든 처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콜라오, 굳게 붙들고 굳게 붙어 있으려는 신앙적인 결단과 실천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향한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끝까지 성령을 따르며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구분께로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께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이 좀 어렵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은 사람들 이외에 사도들 앞으로 나온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도들 발 앞에 나왔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벌써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뭔지 아세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표적을 우리가 맞춰야 하는 관역이라고 생각하고 기사는 신문 기사를 떠올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표적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sign이에요. sign. 사전적 의미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표적들을 살펴보면 어떤 표적들이 있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지개. 그렇죠? 여러분, 이 무지개가 표적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 표적,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입증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표적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네 번째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신 사건, 여섯 번째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신 사건,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들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인 거예요. 7가지의 표적의 사건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사는 뭘까요? 기사는 영어로 원더예요. 원더.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일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모든 역사와 섭리가 기사인 거죠. 지금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들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은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경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숙연해지고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치들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의 인생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자들도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병이 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사도들 앞으로 나왔습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죠. 귀신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고침받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절히요. 그 간절함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사도를 발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그냥 침대와 요 위에 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사람이 누워있는 곳을 지나가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어떻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인 것이죠. 평생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돌보고 평생을 옆에서 간호하고 뒷수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했던 병과 귀신 들린 것이 깨끗하고 회복되고 나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저기에 가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저기에 가면 귀신 들린 나의 가족이 깨끗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소망이 그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해요. 그들이 왜 초대교회 공동체 앞으로 나왔습니까? 왜 사도들 앞으로 나왔습니까? 살라고요. 살라고 나온 거예요. 정말 이제껏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살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을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고통 속에서 이 아픔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어서 교회 공동체 앞으로, 사도들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 살 수 있으니까, 저기 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그들에게 그러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도 교회에 나갈 수 있지? 어떻게 저 지경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몸과 마음을 이끌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저기 뭔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저기 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회복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저기 가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과 희망의 물씨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 고침을 받을 목적으로, 귀신 들린 것을 깨끗함 받을 목적으로 무언가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살라고 교회에 나왔는데 와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진짜 깨끗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과 나의 문제들보다 나의 영혼이 더 더러웠고 병들었구나. 진짜 고침받아야 할 것은 나의 육신이 아니고 나의 영혼이구나. 육신의 고통 때문에,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교회를 찾았다가 영혼의 고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해요. 우리가 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놀라고 두려워하였을 때 어떤 이들은 교회 공동체와 상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두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고 저것이 훌륭한 것이라고,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 저곳에 가면 회복이 된다 하더라. 저곳에 가면 인생이 변한다고 하더라. 당신도 한번 가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덕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 교회 안에 고충들도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동역함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헤쳐나갑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오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런 그들을 백성들은 인정하고 칭송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세워진 유광침례교회가 이 유광 땅에서, 포항 땅에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좋은 소문이 나고 칭송을 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희망과 소망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너 유광침례교회 다니니? 어쩐지 다르더라. 권사님 유광침례교회 다니세요? 어쩐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광침례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길, 온 땅에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생명을 들고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의 아이콘은, 소망의 아이콘은 아이돌이 아니라 유광침례교회와 여러분입니다. 아멘.